9월 28일 날 저는 7시 반에 있는 부흥 어게인은 온 세대가 같이 모이는 날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유튜브를 보면 이게 전국에서 돌아가며 하는 건데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게 되어지고요. 정말 온 세대가 같이 모여서 어떤 가정은 3세대가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어떤 가정은 자녀로 인해 고통받고 눈물 짓는데 아마 이번 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안 나온다 하면 용돈 주스라도 꼭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에는 따로따로 앉는 게 아니라 온 세대가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또 이것이 7시 반부터 CTS로 방송됩니다. 그래서 7시 15분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늦게 들어온 분들은 4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 본당 3층에는 7시 15분 되면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방송 장치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7시 15분에 또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문 닫았다고 삐져가지고 그냥 가는 분,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부흥 어게인 광고한 이유가 이 광고 자막도 CT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좀 잘 다독여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과 같이 앉는 분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기를.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성령 집회가 수요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회복, 치료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집회를 앞두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날 집회는 특별히 필리핀 국제신학대학의 총장이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그분도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생각하고 오늘 오후 2시에는 권영한 선교사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한 바보들의 공동체. 마음이 와닿습니다. 거룩한 바보들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제가 집회를 인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성령 집회한다, 특별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요, 영적 싸움이 심각합니다. 또 우리가 예민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집회를 앞두면 제 아내도 저를 어떻든지 말로 건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 은혜가 임하는 곳에 악한 영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예민해지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부탁이냐면,
우리 교회에 그래도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번 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셔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시고, 오늘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픈 상처 싸매 주시고 병든 거 치료해 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미리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중보 기도하면 그 영적인 파장이 우리 교회를 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한 것이 앞자리는 텅 비어 있어요. 다 뒤에 앉아 있어요. 예배 끝나고 빨리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단에 서 있으면 아마 찬양대 볼 거예요. 앞자리가 텅 비어 있으면 정말 허전합니다. 다 뒤에 앉아 있어요. 또 일찍 나와 뒤에 앉아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여기에 영적 파동이 일어나겠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들 일찍 나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전국 장로회 수양회가 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 부부가 참여합니다. 이것이 이제 겹쳤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집회는 1년 행사에 주어진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부부는 좀 전국 장로에 가서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모인 곳에 가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든 알고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르고 하면 자신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또 장로가 전국 장로회는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나면 그분들이 교회에서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 원주 중앙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올해는 우리 강원지방 장로회장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강원지방의 남녀도 회장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알고 해야 됩니다. 장로님의 역할이 뭔가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장로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은혜와 구원일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중심 골격입니다. 구원과 은혜가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려 신앙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교회와 은혜와 구원이라는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견고한 교회는 구원과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워진 고린도 교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것들이 자꾸 그 안에 강조됐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심해져 가고, 무엇보다 구원이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근본적인 교회 역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서운 경고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현대의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진정한 신앙인인가? 핵심적인 진리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구원입니다. 은혜와 구원은 바로 신앙 핵심의 키워드입니다. 은혜와 구원.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 두 단어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 편에서 노력하거나 도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를 우리 편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이 뭡니까?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일꾼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부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척이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에서 은혜가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주신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값없이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아레이 토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때 목사님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아멘. 이 여인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데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자기의 추한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제는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 보기에 부끄럽고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녀는 목사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초라하고 죄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여인은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자기의가 강합니다. 자기의가 강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서 내가 했노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싶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정말 감격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감격했을 때는 정말로 기쁘게 봉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교회를 섬길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가 상실되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거슬립니다. 그러면 봉사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걸 다 배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한다 해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앞에 비춰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헌금한다 했더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를 가리켜 은혜 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앞으로 은혜 받을지 말지 모릅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빌그람 목사님의 전도 대원 중에 단 피아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아트는 부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부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피아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만 불짜리 사업 계약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당신에게 전화할 터이니 그때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밤중까지 기다렸으나 전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 날이 밝았습니다. 오래전입니다. 피아트는 조간신문에서 사업하던 그 부자가 지난밤 9시 30분경에 병원에서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어제 초저녁에 병원에 실려온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 말을 되풀이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닌 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잘 믿을 걸, 남을 미워하지 말 걸, 전도할 때 잘 받아들일 걸. 온갖 말들이 껄로 시작해서 껄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역시 지옥에서도 불평만 늘어놓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둘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모이는 곳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점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나태하며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공예비를 거의 안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 낮 교우가 있습니다. 주일 낮에만 참석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한번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도장 찍고 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쥐꼬리 많은 신앙 가지고 폭포수 같은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왜 날 웃겨?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셋째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꼭 은혜 받겠다는 결단,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은혜 받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을 기회 다시 오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기회가 올 때 마지막을 생각하고 꼭 붙잡아야지 머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둔 로스차일드가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을 때 어느 날 한 명의 직원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미국에 지점을 낼 생각인데 자네가 떠나려면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심각한 얼굴로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이 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 직원은 3일 정도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온 직원은 지금 곧 떠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로스차일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지점장일세. 임명했습니다. 그 직원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최고 부자인 줄리어스 메이입니다. 열흘? 3일이 아니라 지금 곧.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꼭 붙잡아야지. 머뭇하고 한눈 팔고 다른 생각하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번 성령 집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를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복된 자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끈기.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으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말, 신학성의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카리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에는 몇 가지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 어원의 뜻을 통하여 우리도 자신의 은혜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어원이 은혜라는 말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기쁨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은 그것은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란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트인데 이 말도 은혜라는 말 카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병 중에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충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될 때만 감사하는 조건적 감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손해를 보았는데도 감사합니다. 핍박을 받음에도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는 나에게 사망 선고 달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네,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은혜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새 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소멸되어 보십시오. 능력은커녕 모든 힘이 소진되어 신앙생활을 몹시 힘들어합니다.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면 기도하기가 기쁩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 영적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소멸되어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 보십시오.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고 순종을 잘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해 보십시오. 교만하고 불순종을 사명처럼 합니다.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밑바닥부터 밑바닥으로 추락한 병든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성도의 매력이 있습니다. 은혜란 말, 카리스란 말은 매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를 받아야 매력이 있고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성도를 보면 성도의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눈치 백단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도들 보면 죄송하지만 나 은혜 없음 이 말 써놓고 그게 나타나요. 나 은혜 없음, 나 은혜를 잃었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멋있죠. 매력 있죠. 은혜 받으면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으니까 남이 볼 때에도 매력적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 연세가 많으셔도 멋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볼까요? 왜 안 보십니까? 보기가 두렵습니까? 한번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 물 좀 먹게끔. 은혜 받으면 멋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같이 그런 사람 옆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제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것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데마, 어제까지는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도왔습니다.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아서 그래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서 중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직되어 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도리어 하나님 영광 가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은혜를 상실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상실하고 나니까 자꾸 남 탓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남을 평가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를 감싸 안습니다. 저는 이번 성령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냉정히 말하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부터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령 집회가 시작되어지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나 이번 오후 2시부터 꼭 참석해야지라고 말하면 교회를 떠날 순간부터 전화 올 겁니다. 만나자고.
귀한 사람이 만나자고 전할 것입니다. 이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지나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는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를 던지어라. 성령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는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니.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예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이 땅에 복 인명생 사고를 하니 내 인생의 은혜 위에 느리는 줄 생각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열어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부터 시작될 성령 집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뎌진 믿음을 지켜오시고 형식과 습관에 익숙해진 신앙을 뒤흔드셔서 다시금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고집과 완악함을 깨뜨리시며 회개와 눈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번 집회가 그저 은혜로운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뿌려진 심령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